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라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삶의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기대어서 다시 해석하면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그 겸손한 삶이란 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삶이라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 정신을 구현하면서 사역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만큼 쉽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겸손이 신자인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빛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사역자인 나를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역자인 내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 말입니다. 1절 말씀은 믿음 안에 어떤 거창한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죠. 어떤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뜻을 합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권면은 2절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2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실천 지침이 3절, 4절에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표현을 살짝 바꿔가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3번, 4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여기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권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본문 2절과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5절에 각각 마음이라는 말이 2번씩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열이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핑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는 초등학교 아이들, 부모가 아무리 그 게임 조금 해라, 하지 말라, 게임기 살 돈을 안 주고 용돈을 줄이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걸 막으려고 해도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아이를 막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서라도 게임기를 사고, 그리고 밤에 이불을 둘러쓰고라도 하고 싶은 게임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려고 마음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온갖 핑계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이 여러 곳에서 확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무서운 신냉전주의 시대에서 우리 역시 뜻밖의 전쟁의 공포에 짓눌려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힘을 제어하고 힘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국주의입니다. 힘이 힘을 쓰는 세상, 그것이 제국주의 세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 제국 가운데 망하지 않은 제국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그러기에 제국주의의 길을 걷는 모든 권력은 반드시 망해가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무서운 제국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본문 전체의 구조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12절은 신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핵심은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이 겸손의 예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성자를 성부가 어떻게 했는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6절, 7절에서 성자는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비웠다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 그 성자께서 사람으로서 겸손을 갖추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그러한 성자 하나님을 만물의 주님으로 높여주셨다 이렇게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곧 케사르 이것을 이제 음력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케사르를 신격화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으로 떠받들려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상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영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영광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살면 안 된다. 로마 제국의 미덕을 따라가면 안 된다. 로마 제국의 시민처럼 자기 개인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취하면 안 된다. 그것은 다 헛된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힘쓰는 세상, 힘이 없으면 죽는 세상,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세상, 빈익빈 부익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세상. 부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숨쉬기도 어려워지는 세상. 로마 제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부와 명예를 세습하기 위해서 연하 없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어두움이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들의 자연환경 탓이 아니고 자연 속에 깃들어 사는 여러 생명체 탓이 아니고 이 모든 일에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람이다. 그럼 서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3절에서 허영, 다시 말하면 헛된 영광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헛된 영광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아시죠? 채움의 미학. 채우면 된다.
내 호주머니를 채우면 된다. 내 재산을 불리면 된다. 악착같이 채우면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러나 예수님은 이 힘에 대한 혁명적인 의식 전환을 그분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다시 말하면 비움의 미학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체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채움의 미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비움의 미학이 참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신 자신이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힘의 철학을 뒤엎어버렸다. 힘의 철학을 전복시키셨다. 채움의 철학, 채움의 미학을 비움의 철학, 비움의 미학으로 뒤엎으셨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채움의 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힘의 주인이 돈이라고, 명예라고, 권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서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허영, 헛된 영광인 것입니다. 힘의 참된 주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성자 하나님을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시라고. 진짜 위대한 힘, 진짜 무시무시한 힘이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들어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빛나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분이었다.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다. 요한복음 앞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늘 영광의 본체였던 분이 그 영광을 비워버렸다. 그 영광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워버렸다. 놓아버렸다. 그리고 그 손으로 뭘?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 피조물의 몸을 취하셨다.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셨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와주셨다. 우리 곁에 계셔주셨다.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 이 일은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비우고 흙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신 마지막 아담이었다.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영광스러운 그분의 신권을 포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마지막 하나까지 채우려는 채움의 미학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딱 하나 금했던 선악과 그 마지막 하나까지 취해서 손안에 넣으려고 했던 그것이 첫 아담의 삶의 지표였다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삶의 철학은 비움의 철학이었다. 비움으로써 우리 곁에 계실 수 있었다. 신의 형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실 수 있었다. 자기 주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놓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자기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비움의 미학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은 없었을 것이고 그 복음에 담긴 구원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 없이 멸망의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6, 7절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힘에 대한 혁명적 발상입니다. 채우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 그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진짜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자어에 강무성이란 말이 있어요. 강할 강, 없을 무, 소리선. 진짜 강한 것은 소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문구를 살짝 베껴다가 한국전력인가? 소리 없이 강하다. 뭐 이런 광고 문구를 만든 적이 있어요. 진짜 강한 것은 소리가 안 난다. 이것의 반대 이야기는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8절 같이 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한 관점의 혁명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사람으로 우리와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주셨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겸손의 끝판왕이었다. 그런 말. 겸손의 끝판왕. 더 이상의 겸손은 없다. 친구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그 겸손보다 더 큰 겸손은 없다는. 8절 상반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이 말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추석을 했어요. 왕의 골룡포를 넝마로 바꿔 입었다. 왕의 골룡포를 벗고
노숙자들이 입는 넝마로 바꿔 입었다. 그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 잘 아실 겁니다. 이 형벌은 아무에게나 선고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들, 반역자와 그리고 노예들에게만 이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반역의 범죄 그리고 노예들만 이 형벌을 취했지 일반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형벌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죄 없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일찍이 내다 보았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징벌을 대신 당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가 뭔가 지은 죄가 있어서 저런 꼴을 당한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분께 담당시킨 것이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삶과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는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을 전복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0절에 있는 하늘, 땅 아래라는 말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의 우주관을 반영하는 당시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3층 우주관을 갖고 있어서요. 이 하늘, 땅 아래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오늘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말.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그분께 경배하도록 만드셨다. 예수님 그분을 그렇게 높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아담은 흙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신성 비슷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하나까지를 채우려고 함으로써 스스로를 신격화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그냥 강제로 비워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를 스스로 비우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영광을 다시 채워주시고 그를 우주의 지존으로 복귀시키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그의 영광을 채우셨다. 첫 아담의 삶은 체험의 미학을 붙들고 살다가 강제로 비워져 버려요. 마지막 아담의 삶은 비움의 미학을 붙들고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채워주시는 삶. 세상에 두 가지 방식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떤 삶의 방식을 원하십니까?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그 좁은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참으로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철새들은 영원을 보지 못하고 한 철만 봅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의 이상 기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 철 따라 움직이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예전에는 새만금이 세계 최고의 철새 도래지였는데 요즘은 서울의 여의도가 세계 최고의 철새 도래지 아닙니까?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우주의 지존으로 복귀시키셨다. 그를 경배 대상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교회는 정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5절과 12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권면입니다. 5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나 없을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빵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감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형 확정 판결이 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 그러기에 지금 교회 교우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 내가 여러분 곁에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 순종을 본받아야 돼요. 이런 일. 5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12절에서는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조금 뒤에 있는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네 분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흐름이 사도 바울에게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권면을 하는, 내가 지금 여러분 곁에 없다고 해서 함부로 그러지 말고 내가 없더라도
내가 가르쳤던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해라. 12절 하반절 말씀이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리 차이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니까 이거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천주교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빠개려고 이 구절을 썼어요? 아니죠. 본문 전체의 큰 문맥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서 그런 교리를 뽑아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십자가의 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무기력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너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어줄게 할 때까지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매달려서 죽어버린 그것을 두렵고 떨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뽑고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그것을 참고 매달려서 죽어버리는 이 힘이 진짜 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힘, 이게 진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걸고 순종하는 마음,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계속 순종하라고. 순종과 협력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순종하고 협력하려면 각자가 겸손해야 되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 각각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네가 해라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럼 제 친구 중에요, 무술이 도합 27단인 사람이 있어요. 합기도 태권도 뭐 해가지고 전부 단수를 합치면 27단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는 그냥 걸어다니는 살인병기죠. 근데 어디 가면 길거리 양아치들한테 맨날 맞고 다녀. 한번 물었죠. 야, 너 무술 그 정도 고단자가 말이여, 왜 맨날 맞고 다니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 새끼들 보면 몸 전체가 급소요. 내가 볼 때 한 방 치면 죽어버리거든? 그 대신 나는 무술을 단련해서 맞을 줄은 알잖아. 그냥 객값 치르느니 내가 맞는 게 낫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맥이 닿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힘은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힘.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래, 내가 죽어줄게. 넌 살아야지. 내가 죽을 테니 집사님이 살아야지. 권사님이 살아야지. 장로님이 살아야지. 기꺼이 내가 죽을게.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우주의 지존자가 되게 하셨다. 우주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중에 죽은 뒤에까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할 것 같죠? 천만에. 아니요. 펄펄 끓는 유황 불못 속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묻혀주세요.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어거지로 주님이라고 할 것인지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순순히 머리 숙이고 그분을 경배하며 주님으로 받들고 살 것인지는 각자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인이고, 그렇다면 새하늘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필생의 과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이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다스려 주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길,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